시편 105편 6절 너희 주의 종 아브라함의 씨야 너의 그의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런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심판들이 온 땅에 있도다. 여러분 시편 특히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러면서 교회에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브라함 씨다 영적 씨다 그 말이 안 되죠. 6절에 보면 너희 주의 종 아브라함의 씨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너의 그의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은 그게 통하지 않죠. 야곱의 자손 12지파를 말합니다. 12지파 야곱의 자손 그런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심판들이 온 땅에 있도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많은 무신론자, 진화론자들 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특히 대환란과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세요. 그 다음에 불못에 집어넣는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믿질 않아요. 그 다음 8절에 그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곧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가나안 땅 곧 너의 유업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이 언약은 그 칼빈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하는 그런 언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 이삭,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 이 교회에 준 거 아니에요. 이 언약은 뭐예요? 그 신약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분 11절에 있어요. 내가 내게 가나안 땅 곧 너의 유업의 몫을 주리라 이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그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땅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 아니라 그러지만 성경에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안 지키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람들에게 가장 저주를 가져온 이스라엘 땅을 침입하려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있었죠. 그러나 다 망했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피에로니 그 다음에 아랍 국가 땅이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핍박한다.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 쓴 사람들이 없어질 거예요. 미국이 그동안 이스라엘을 뒤에서 봐줬는데 이제 오바마가 대놓고 이스라엘을 사기친다. 끝난 거예요. 미국도. 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미국, 한국, 소련, 중국 다 이방인들은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이 온 땅에 있다 그랬다고. 거기에 예외되는 인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 은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다 대환란과 재림의 심판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봐요. 얼마나 무시무시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70억이라고 그러죠. 그 80억 되고 주님이 늦게 오시면 그 인구가 금방금방 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 대환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가 자기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서 우리처럼 치매 걸려가지고 잊어먹는 게 아니라 영원히 기억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지금 그 예루살렘 주변뿐만 아니라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 저 위까지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 그거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한다.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래.
크랜스 라킨스는 이 천대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천정왕국 다음에 실질적으로 천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을 33년을 따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져가지고 1000년 동안 실질적인 문자적인 그런 33,000년 동안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로 멀지하고 그 다음에 영원세계로 간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요. 그러니까 원 제너레이션은 성경에서는 33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은 4대에 걸쳐 400년을 4대라고 해요. 그렇게 따지면 100년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90편에 70세, 그렇죠? 강건한 80세.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제너레이션 계산하면 거의 47년 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제너레이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하튼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언약을 했는데 그 잊어먹겠어요? 하나님께서 안 잊어먹어요. 9절,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창세기 26장.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가나안 땅 곧 너의 유업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13장, 14장, 15장 쭉 나오면서 그 땅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한테 가죠. 그 약속. 야곱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안 지키시겠냐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12절, 그때 그들은 그 수에 있어서 몇 사람 뿐이었으니, 정령 아주 적은 수요.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몇 명 안 됐다. 70몇 명이 이집트로 들어가. 이집트 들어갈 때만 해도 70몇 명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아주 적은 수가 나올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2밀리언 이상이 나와. 그렇죠? 나라가 생겨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너희들을 주님께 선택했다. 그러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인트레스트한 건 소수의 소수, 소수의 정의거든요. 여러분 군대 가면 정의부대, 정예요. 여러분들 렌저니 공수부대니 실 부대니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소수라, 그 사람들. 다른 부대에 비해서는 소수야.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전쟁에 나가면 싸울 사람.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소수의 정예, 하나님께서 뽑는.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소수라니. 많은 사람들 왜 진리가 맞으며 왜 소수냐? 그 무식한 노아할 때 몇 명 진리를 찾았어요? 8명.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응? 그 중에 8명만 구원받아요. 지금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래요. 그때에 비하면. 그래서 소수가 아니에요. 다른 거짓교회에 비하면 소수지만 숫자적으로 봤을 때 노아의 홍수 때니 아브라함 때니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소수 아니에요. 사람들 다 그 사탄의 종들이 이끌고 지옥에 보내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진짜 교회인 줄 알아요. 왜? 사람들이 많으니까.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교회 건물 있고, 그러니까 진짜 교회라고 착각하는. 그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 내가 봤을 때 그 머리가 되게 나빠요. 지네들 입에서 목사들 욕하고 있다. 그쵸? 조용기서부터 욕 안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놓고 또 나가. 그 머리가 되게 나쁘더라고. 내가 나 같으면 안 나가. 왜 돈 떼어먹고 음행하고 이런 목사라고 지 입에서 얘기하면 왜 나가 앉아있어? 그 사람들 난 보면 참 신동이야. 신동. 신기한 동물이야. 어떻게 그렇게 나가지? 나 같으면 나도 안 나가겠다.
그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근데 그 거짓 목사들이 왜 그렇게 계속적으로 조용히 아직까지 한단 말이에요. 왜? 그 교인들이, 거짓 교인들이 받쳐주니까 하지. 한 명도 없으면 그 조용히 하겠어요. 그러니까 조용히만 나쁜 게 아니라 내가 가만 보니까. 거기 나가서 앉아있는 자들도 나쁜 사람들. 악인들이라, 악인. 생각해봐요. 조용히가 한 100명 있으면 할 것 같아? 그 돈 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나쁜 짓 하지. 그거 못하래. 안 한다고. 지금 하는 이유가 사람들도 많고 아직까지 돈 떼어먹을 게 있으니까 하지. 응? 100명 정도 있으면 그 돈 나오겠어 그거? 그러니까 그런 애들 안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는 거짓 목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거짓 교회에 앉아있는 자들이 다 문제야. 내가 봤을 때 IQ가 하나 30도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지네 입으로 목사에 대해서 목사가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나가 앉아있어. 뭘 하는데? 목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지네 입으로 그래놓고. 한국 목사들 안 걸리는 사람 어딨어 지금? 난 이해가 도대체 안 간다.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가지고 정확하게 목사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교회의 바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른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른 교리에 대해서 그만큼 얘기했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안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 필요 없다고. 사람은 많으면 뭐야? 생각해봐요.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더럽게 만드는 게 좋아요?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 많으면 필요 없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이면 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뽑아주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통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몇 명 돼요? 얼마 안 된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 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으며 13절 그때 그들이 이 민족에게 저 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그렇죠? 약속된 땅에 주님의 언약을 믿고 생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그 정착을 하지 않았어요. 나그네 생활했다. 나그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이것을 영적으로 생활에 적용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본향이 저기 미국이 아니라 저기 하늘나라. 본향이 미국이 아니에요. 본향은 하늘나라, 하늘나라. 여러분 시민권은 하늘나라. 여기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템포럴이 있는 것이. 우리가 퍼머넌트 장소가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족장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4절 그가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니 정녕 그는 그들을 위하여 왕도를 꾸짖어.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 아비멜렉한테 가가지고 그 거짓말 해가지고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왕도를 꾸짖고.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도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때 만약에 잘못됐었으면 언약이 파괴된 거죠. 세라가 잘못됐으면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왕들은 15절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셨도다. 처음 선지자의 아브라함. 거짓 목사들이 이 15절을 이용하기 좋아해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지가 음해놓고 나의 기름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한다. 이거는 성현대로 믿는 목사들에게 해당돼. 거짓 목사들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 거짓 목사는 무슨 함께 안 그래?
지금 거짓 목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구절을 다 이용해 먹어.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고 마귀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보여줘? 지를? 그 사역을 왜 보여주냐? 보면은 한국 목사들, 거짓 목사들 이 구절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요. 여러분도 거짓 교회 다닐 때 그랬을 거예요. 목사들이 가끔가다 이 구절 가지고 사용해 먹었을 거예요. 특히 나쁜 짓 해간다. 그쵸? 네. 나쁜 짓 해가지고 걸리면 이제 이 구절 이용해 먹거든. 그럼 또 무지하니까, 무식하니까 내 그런가 보다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풍토에서 무슨 복음이 전파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만 되는 내 한국교회는. 내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한국교회는 지금 있는 목사들이 다 사표내고 나가야 돼. 그래야지 발전이. 걔네들이 그걸 잡고 있는 한은 조용기서부터 다 잡고 있는 한은 희망이 없어. 희망. 그자들은 소연대로 믿는 사역을 완전히 비방하고 뭐 이단 사역처럼 만들어가지고 자기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놔가지고 교인들이 성경 침례 교회 그러면 쳐다담 전도지 받으면 다 쓰레기통에 버려. 왜? 그 목사. 그 자들이 어떤 벌을 받겠어요? 생각해봐요. 엄청난 벌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더 낮은 지옥에 간다 했어요. 더 낮은 지옥은 더 뜨거운데 지옥에다 급수가 있어. 그 자들은 더 뜨거운 데가. 왜? 더 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냈기 때문에. 오히려 살인자가 구원 못 받은 살인자가 그 사람들보다 덜 심판받아. 그 살인자는 사람이나 한 사람 죽인 걸로 끝나지. 그 수백 명을 지옥 보내지 않았다.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이런 구절들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 사기친 거예요. 사기치고 앉았어요. 여러분 기존교회에서 지금 우리에 대해서 뒤에서들 무슨 얘기들 하고 그럴 거라고.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러지. 옛날에 동양성교회 강준민이가 대놓고 설교하면서 성경침례 김경환 목사가 뭐 이단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헛소리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이제 누구 통해서 거기에 내 아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니까 알게 되지만 그 외에 수많은 목사들이 벌써 엄청난 비방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네 담임 목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교회 다닌 사람들은 우리 알기를 완전히 그냥 김경환 목사 그러면 뿔이 3개 달린 그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강준민이 멸치대가리 같은 애가 어떻게 됐어? 그거 아주 나 걱정이야 걔만. 왜 입이 살았다고 그런 말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 나는 나를 비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전혀 얘기 안 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우리 흥정력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우리 다 얘기하는 것도 그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비방하기 때문에 진리가 막히니까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말을 듣고 이 진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안 말려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그 사람들을 비방하면 비방이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완전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손해예요. 괜히 나 조금 건드렸다가 나중에 그 본전도 못 받는다고 그 사람들.
지네들 하는 거 내가 쫙 알고 있는데 한번 얘기하면 나한테 나를 한 번 건드면 내가 한 10가지 꼽아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는데 뭔 짓 하면 다 나오죠, 지네들이. 자, 그런 자들이 이런 구절들 가지고 사기 쳐먹는 거예요. 자, 16절 또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불러 들이시어 모든 식량봉을 끊으셨도다.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자, 주님께서 기근을 써가지고 테스트를 하죠. 그래가지고 요셉이 먼저 가고 그 가족들이 나중에 들어가서 결국엔 이집트에서 400여 년을 있게 돼요.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게 행동을 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한 발짝 한 발짝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저주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자기의 동생을 팔았을 때 그 요셉은 실질적으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그 단을 묶은 단을 통해서 그 형들이 자기한테 바우다운하는 걸 절하는 거를 얘기를 했다. 그쵸?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11별들이 자기한테 저거 하는 걸 요셉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 그러나 그 형제들은 요셉을 보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렇다니까. 집까지 있는 게 뭔데? 형제 간에도 질투가 있는 거예요. 집까지 있는 게 뭐? 그것도 아우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죽일래다가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그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 인간들은 그 당시에 뭘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 그걸 사용해서 미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하나님한테 이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인간들이 자기가 죄로 인해서 나쁜 짓 하면 자기만 손해라. 자기만 손해. 그 형들 얼마나 고생해요. 나중에 죽을까봐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발발발발 떨고 그 씨 뿌른 대로 거두는 거야. 인간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들한테 지지 않아요. 인간들이 하나님 것을 메스업 시킬 수가 없어. 딱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방식대로 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없애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 의해서 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거를 이 칼빈주의자들이 언더스탠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완전히 강압적으로 예정돼가지고 다 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돌대가리들한테. 그 자기가 보면 완전히 그냥 넘어지는 것도 아이고 하나님께서는 넘어져 할렐루야 이제 한번 넘어졌으니까 이제 안 넘어지겠지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멍청해요. 성경을 모르면. 지가 실수해가지고 딴짓하다가 넘어져 놓고 딴짓하다가 교통사고 나놓고 택시 타다가 그냥 꽝 부닥쳐 놓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했다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사고 나죠. 참 인간들이 그렇게 한심하다. 그게 이제 그 숙명론 그런 여러 가지로 점성술도 마찬가지고 사주도 마찬가지고 띠 보는 것도 다 인간들은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앉아 있는데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 사람한테 운명이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네? 인간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냥 내 운명은 이래서 어차피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 팔자가 이런 건다. 팔자 따랭이라고. 사주나 보러 다니고 점성술이나 손금이나 보고
엄청나게 무지한, 인간은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의지 타치 절대 안 해요. 그러나 핫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속일 수도 있고 축복해 줄 수도 있고 저주 길로 이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달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종으로 팔렸어요. 그 다음에 18절,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였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자, 그래서 그 창세기에는 발이 착고에 상했으며 이런 말들은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모순이 됐다 이게. 그게 아니죠. 보충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4절에 그가 말씀하시니 메뚜기와 풀떼기가 무수히 나와서, 이게 지금 그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출애굽 사건에 메뚜기에 대한 얘기했지만 풀떼기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모순됐다 이렇게 무식하게 나온 자들이 있다고. 성경을 해야 어떻게든 간에 책 잡으려고. 그럼 무식해서 그러는 거지. 이걸 봄으로써 그 당시에 메뚜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풀떼기도 있었구나. 그러나 출애굽에서는 그걸 쓰지 않았을 뿐이구나. 이렇게 나와야지. 그 머리가 있으면 조금 트집이나 잡으려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여러분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이게 사실 없다고 창세기 보면. 그러나 여러분 이걸 보면 그때 착고에 상했으면 쇠사슬에 매였었구나. 왜 몰라? 트집이나 잡으려고 하지. 그러지 말고 그런 고생을 했어요. 창세기에서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그 호의를 베푸는 걸 보고 그 호의를 받죠.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감옥장이 되고, 지금 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그런 식으로 대우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고생을 했다고.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고. 그 다음에 그 주의 말씀 임할 때까지 그랬어요. 그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죠? 쓰여진 말씀이 없었다고. 그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했을 때 쓰여진 것도 아니고 사실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고. 여기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0장 보면 그 나중에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계기가 생기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여기에는 빠져나와요. 창세기 40장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는 말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12절, 창세기 40장 12절 보면 요셉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해석이 이러하니 그 세 가지는 3일이라. 이제부터 3일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올려서 당신의 자리를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전에 그의 술 맡은 자였을 때 했던 대로 당신은 파라오의 손에 그의 잔을 건네주리이다. 그러나 일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가 당신에 부탁하오니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나에 대해 파라오에게 고하여 나를 이 집에서 나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이걸 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결국에는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풀려나가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나중에 풀려나가죠. 그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했어요. 그럼 주의 말씀은 뭐냐? 주의 말씀은 말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그 대치로 쓰일 수가 있다. 히브리서 4장 보세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성경에서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의 말씀이 테스트를 했다.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했다 이랬을 때 그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본 적도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했어요. 여기서 그분이라는 것은 His, Him,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서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요셉을 테스트, 연단시켜. 여러분들 연단시킨다 그러죠. 우리가 연단을 받지 않으면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거짓 목사, 은사주의 목사한테 따라다니면 만사가 형통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빵꾸가 납니다. 밑바닥에. 그 독이 밑이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디리다 붙다가 나중에 밑바닥에 빠져. 그래서 여러분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나중에 믿음 생활 보라고 해요. 대부분이 가정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사업도 잘 됐다가 또 망하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만 마귀가 이렇게 불을 주는 것 같이 아니면 건강을 주는 것 같이 했는데 나중에 보면 다 병 들어가지고 시들시들하고 죽어서 지옥 갑니다. 은사주의 교회에 빠진 사람들 가정 파괴됐어. 완전히 그 마귀가 갖고 노는 그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시려고 해요. 여러분 군대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훈련을 강하게 할수록 강한 군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센 그런 군대에 가면 전투 능력이 뛰어나다. 즉 왜? 훈련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훈련을 강하게 받을 때 그걸 컴플레인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휘청휘청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지금 요셉은 엄청난 시련을 받죠. 그러나 요셉이 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리더급으로 만드시니 자기 형제들도 자기한테 절을 하고 자기 부모도 자기한테 절하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한 거예요. 어떻게 연단했어요? 종으로 팔려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주인의 그 여자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가. 이런 식으로 엄청난 연단을. 그러나 컴플레인 안 하죠. 그걸 지금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연단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연단 받을 때 어떻게 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요셉한테 그래요. 요셉은 절대로 컴플레인 안 하고 나중에 그 형제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고통받는 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을 따라가는가 그것을 잘 하셔야지만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죠. 요셉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할 때 컴플레인 안 한다. 그 다음 20절 왕이 보내 그를 풀어주었으니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케 하였도다. 그렇죠? 제2인자가 된 거예요. 파라오. 파라오보다 더 권세가 있는 사실. 실질적인 권세는 다 요셉이 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가뭄이 엄청난 가뭄이 왔을 때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 곡식을 저장해가지고 엄청난 그런 파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 통치자가 그를 자유케 했도다. 21절 왕이 그를 왕의 집에 주와 왕의 모든 소유의 관리자로 삼아 그에게 좋은 대로 왕의 고관들을 제어하며 그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요셉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을 보여줘요. 요셉이. 지금 여기서도 왕이 그를 왕의 재회 주와 왕의 모든 소유의 관리자로 삼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에게 좋은 대로 왕의 고관들을 제어하며 그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했어요. 예수님 타입.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집트로 들어왔으니 야곱이 하멧 땅에서 기거했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 햄족이 그 블랙 흑인들이 어디에 기거해요? 아프리카. 이집트가 아프리카예요? 여러분 이집트 중동이에요? 아프리카. 흑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흑인들이 그쪽 중동 지역, 예루살렘 지역,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셈족들이가 이스라엘. 야곱이 하멧 땅에서 기거하였더라. 그래서 모든 과학자들은 그것을 뒤집기 위해서 인류의 시작이 아프리카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하여간에 별짓들 다 한다고. 별짓들 다. 24절 그래야 주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시키셔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보다 강하게 만드셨으며 출애굽할 때 25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사 자기 백성을 미워하게 하셔 주의 종들에게 교묘히 행하게 하셨도다. 왜? 거기서 데려 나오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이 가장 축복받은 삶이에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멸망시켜 어떻게 돼? 파라오나 홍해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알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삼천포로 빠지는 자기 딴에는 하나님 쫓아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들 하을 깨끗이 하고 항상 내가 뭐가 잘못됐나 계속 성령으로 비춰봐가지고 낮아지라. 하나님께서 낮아지면 높이 주시는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서 끝내죠.